복을 지속시키는 길. 두 번째,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켰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다. 순종은 복된 삶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가 많으면 힘이 많이 빠지지만 순종이 많으면 힘이 많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희생하고 순종하면 자기만 손해 갔지만 그때 오히려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복된 길도 열린다. 세상에서도 순종하면 길이 잘 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길이 잘 열리겠는가. 말씀은 실천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교만을 나타낸다. 말씀의 실천을 요구만 하면 공동체의 힘이 빠지지만 말씀을 앞서서 적극 실천하면 공동체가 힘을 얻는다. 남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을 자신이 먼저 갖추고 먼저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라.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 묻혀 계시지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각종 어둠도 사라지고 복된 앞날도 펼쳐진다. 3. 사랑받는 부모가 되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들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사랑받는 조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가 되길 원하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부모가 되라. 후대를 위해 축복의 씨를 뿌리라. 뿌리는 어떤 삶도 그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녀의 축복은 선대가 씨를 뿌린 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옛날에 청교도가 신대륙으로 갈 때 항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양식이 동이 났고 노약자가 하나둘 굶주림으로 죽어갔다. 어느 날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던 아이가 죽자 몇몇 사람이 종자로 쓰려고 남겨둔 옥수수와 밀을 죽어가는 아이에게 양식으로 먹이자고 했다. 그때 한 리더가 울며 호소했다. 저도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지만 이 씨앗은 양식으로 삼지 말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자 누리며 현재의 양식으로만 삼지 말고 미래의 씨앗으로 삼으라. 복을 양식으로 삼아 혼자 누리면 잠깐 동안 자신의 기쁨이 되다가 조만간 없어지지만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면 영원한 만민의 기쁨이 되고 조만간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물질, 직장, 사업, 자녀, 재능, 자리 등도 자신을 위한 양식으로만 삼지 말고 내일과 후대를 위한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라. 4.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당대와 후대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오래 지속시켜 주신다. 신이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존재나 실체를 뜻한다. 돈을 믿고 의지하면 돈이 신이 되지만 사실상 돈으로 못하는 것도 많다. 돈의 필요는 인정하되 돈을 믿지는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수많은 축복도 따라오게 하신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64년간 영국을 통치했다. 18세에 부친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어 그 다음 날 그녀는 여왕이 되었다. 그때 어린 그녀는 부족한 점도 많고 정치도 전혀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영국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나라인 대영 제국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여왕에게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다 훌륭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느냐고 묻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복을 받았다고 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은 힘이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과 같은 복 이전에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복이다. 그러나 구원의 복은 수많은 외적인 복을 따라오게 한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건강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다. 죄인은 아무리 전진해도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큰 일을 성취해도 결국 헛된 일이 된다. 참된 복은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진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생기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른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실한 성도는 이번 해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예배를 사모한다. 그래서 의사에게 사정해서 나올 수 있으면 힘써 교회에 나온다. 예배 없이는 한 주간도 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예배가 없으면 잘 먹고 잘 살아도 참된 기쁨이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참된 기쁨과 은혜가 체험된다. 한 성도는 형사로 지내면서 30년간 죄인만 상대하며 험하게 살았다. 그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한 뒤 3년간 예배만 드리면 창피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격과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복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 예배가 죽으면 다른 것도 점차 죽게 되고 예배가 살면 다른 것도 점차 살게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치유와 축복과 능력을 받는다. 삶 자체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도 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 정치나 경제도 사람의 방법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배는
하나님의 예수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평생 주일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왜 많은 사람이 예배의 참된 축복을 놓치는가? 예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오해함으로 사람을 예배의 주인공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배드려도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불평은 예배의 주인공을 자기로 삼고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예배를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해 준다고 선전하는 곳에 갔다가 영혼이 미혹되고 침탈되는 경우도 많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단에게 낚이는 빌미가 된 것이다. 예배의 목적을 자기 영혼의 갈급함 해소에 두면 영혼이 해소되지 않는다. 예배의 초점을 드리는 것에 두지 않고 받는 것에 두는 태도는 이단이 창궐하는 토양이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예배 형식과 설교가 없으면 오 갈급해 라고 한다. 그런 갈급함은 예배를 통해 자기 감정적인 필요를 채움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기보다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다. 드리겠다는 마음이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지는 것은 참된 채워짐이 아니다. 복을 지속시키려면 예배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드리려고 하라.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드릴 줄 모르는 것 때문이다. 성공적인 예배의 핵심 요소는 드리는 마음이다. 참된 예배는 내일, 내년, 내세까지 복을 지속시킨다. 예배를 가까이 하면 가정도 회복된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평안, 행복, 풍요, 승리, 영광, 능력 등의 수많은 축복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어지고 지속된다.